오늘 11절에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선하지 않는 목자가 있기 때문이죠. 다 선하다면 선한 목자라고 말할 이유가 없는데 선하지 않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극원해서 자신은 선한 목자라 하셨습니다. 누가 선한 목자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앞에 하신 말씀대로 한다면 양에게 생명을 주고 또한 풍성히 살게끔 하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라 하는 겁니다. 생명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일이 바로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에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면 삶이 풍성해진다 하는 겁니다. 삶이 풍성해진다 그러면 많은 이들은 물질이 많아지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풍요로운 것은 물질이 많기 때문에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풍요로운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쁨의 것을 보기 때문에 사람의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물질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없는 것만 생각하면 그 사람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풍성하지가 않죠. 반면에 가진 것이 소유가 넉넉하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또 기쁨을 발견하면 그 사람은 풍성하고 풍요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됐다고 하는 것은 환경이 달라지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잠시 보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소유가 많아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에게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직업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소득이 많아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믿음이 확고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뻤습니다. 소유가 많아지지 않았는데 기뻤다는 거죠. 자신의 환경이 달라지지 않는데 기뻤다는 것.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의 사람은 자신에게 뭔가 달라지는 환경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보면 그러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신의 소유가 달라지지 않았고 자신의 지위가 달라지지 않았지만 자신이 생각했던 예수님이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더 큰 분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주고 풍요롭게 한다. 풍성하게 한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킴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고 기쁨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 우리 생명하면 내가 지금 숨을 쉬니까 이 생명이 몇 년 간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과 연결된 것은 한 번 연결되고 나면 몇 년 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런지는 모릅니다. 즉
한 번 경험함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풍요로운 것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여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과 계속해서 함께 해야만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간혹 문화재를 보고 나서 감흥을 못 느끼는 이들이 많죠. 아주 많죠. 미술 작품을 보고도 감흥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미술 작품이나 문화재를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다 보면 거기에 빨려 들어가죠. 그런데 설명을 10분 듣고 나서 이제 설명 더 안 듣겠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의 감흥이 없습니다. 설명을 계속해서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문화재 또 때로는 미술 작품을 통하여 감흥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삶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아요. 그러기에 우리 삶 가운데 주님과 연결이 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죠. 안경으로 말하면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이 안경을 썼습니다. 안경을 한번 쓰고 나서 보았으니까 이제 안경 벗고 다니겠다. 그러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겠죠. 계속해서 안경을 썼으면 또 써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안경을 썼다면 믿음의 안경을 계속해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일이 계속해서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충분히 짐작하고 또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뭐냐고 한다면 우리는 목숨을 버리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목숨을 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버린다는 뜻도 있지만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뜻이 먼저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확대되었을 때에 가장 정점에 이르렀을 때에 정말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선한 목자는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라는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기 전에 선한 목자는 최선을 다할 뿐만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버린다라고 봐야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최선을 다한다 그럴 때는요,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최선을 다하는 것과 그리고 관계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같지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 같지만 최선을 다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달리 말하면 일을 할 때에는 내가 힘만 쏟으면 됩니다. 그러나 관계 속에서는 내 힘의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독창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창을 할 때의 발성과 그 독창자가 많은 이들과 함께 합창을 할 때의 발성은 같지가 않겠죠. 발성이 같으면 안 되죠. 독창할 때의 발성과 우리는 노래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발성이 거의 같지만 진짜 전문가들은 합창을 할 때와 그리고 독창을 할 때의 발성이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명과 함께 있을 때 관계를 맺을 때에는 자신이 발성을 마음껏 하는 것이 아니라 조절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을 할 때와 관계 속에서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목자입니다. 목자는 양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양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다고 할 때에는 관계 속에서의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양을 대하는 마음, 양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겠지만
양의 상태에 따라서 목자가 양을 대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방법이 똑같다 그러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겠죠. 제가 지금 수요예배 때에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여러분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거죠. 만약에 똑같이 수요예배를 드리고 말씀이 본문의 내용은 같은데 여기 어린이들이 있다면 말씀의 내용은 같겠지만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억양이 다를 거고 또 여러 가지 설명하는 방법이 다르겠죠. 내용은 같지만 표현하는 방법은 달라야 돼요. 그것이 최선을 다하는 거죠. 제가 어린이들 앞에 설교할 때에 어른처럼 설교한다면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지는 아니할 겁니다. 성경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어요.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보면 겹쳐지는 말씀이 여러 번 있는데 그 말씀에서 설명하는 것이 좀 다를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말씀의 핵심은 같지만 표현의 방법은 조금씩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주소를 쓸 때에 큰 것부터 쓰죠. 큰 것부터 써요. 뭐 경기도, 부천시기 위에서 내려가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작은 것부터 쓰죠. 올라가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공동체 문화가 크잖아요.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제일 이상한 게 우리 아내. 남자끼리 만났는데 우리 아내가. 그러면은 외국 사람들 또 저 사람들은 뭐 두세 명이 한 아내와 같이 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러죠. 우리나라. 우리는 공동체가 커요. 공동체 문화가 커요. 왜냐하면 쌀농사를 졌기 때문에 공동체가 커요. 같이 모내기를 해야 되고 같이 쌀을 추수를 해야 되고 공동체 문화가 커요. 밀농사 지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물꼬를 이렇게 논에 물꼬를 터줄 일이 없잖아요. 자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나의 아내, 마이 와이프라고 그러지 아우 와이프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의 종이라고 그러지 우리의 종이라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문화의 차이. 그러나 다 알아들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나라 오셨을 때에 뭐라고 표현하실까?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아들, 우리 교회, 우리 아내, 우리 아들 이렇게 말하겠지. 나의 아들, 나의 교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서 내 교회는 이렇게 안 하죠. 우리 교회는. 내 교회면 그러죠. 교회가 네 거냐 그러고 우리 교회면 너 어느 교회 다니냐 그러잖아요. 그래요.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 씨 뿌린 자 위에서 그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 몇 배 결실하냐? 30배, 60배, 100배 결실돼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위에서도 내려와요. 왜냐?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목숨을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너무 감사해요. 왜 감사할까요? 오늘의 내가 10년 후에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10년 후에는 나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나의 건강 상태도 달라져요. 나 자신이 헌신할 수 있는 부분도 달라져요. 우리 임장로님 여기 계시지만 장로님이 이제 종탑에 잘 올라가셨다. 근데 지금 장로님은 종탑에 올라가려면 안 되잖아요. 올라가는 것도 곧 나이가 있단 말이죠. 10년이 더 지났어요. 그러면 지금 하는 것은 10년은 못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상태에 맞게끔 말씀을 하셨고 대하셨어요. 이것은 나 자신이 건강할 때에도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받으신다는 것이고, 나 자신의 건강이 크게 상했을 때에도 주께서 나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또 나 자신이 물질이 넉넉할 때에도, 물질이 부족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나 자신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속에서 숫자가 달라진 것, 위에서부터 때로는 아래에서부터 숫자가 올라감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전한 목자가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목숨을 버리는 건데,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관계 속에서의 최선과 일을 할 때의 최선이 다른데, 주님이 하신 일은 철저하게 관계 속에서 최선을 다하셨음을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 속에서 최선을 다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틀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얼음이라고 하는 것은 딱 고정되어 있죠. 근데 물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물은 둥근 컵에 넣으면 둥그러지고 각진 컵에 넣으면 각져요. 그리고 모양을 달리 해도 물은 그대로 물이에요. 예수님은 틀에 얽매이지 않으셨어요. 틀에 얽매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이 사랑하셨고 누구든지 가까이 하셨다 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이 있는 데서 자유함이 있다고 하는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하신 걸 보면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대해도 어른들을 대해도 또 숫자를 큰 것부터 세는 사람을 대해도 숫자를 작은 것부터 생각하는 사람을 대해도 주의 말씀을 전하셨다. 예수님은 전혀 고정되어 있지 않았고 틀에 얽매이지 않았고 누구든지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자유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자유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주의 영이 있을 때에 자유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유함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되겠고, 또 자유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만 합니다. 어디든지 주의 역사가 있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이 되겠죠. 믿음의 사람들, 즉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자유함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틀에 갇히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우리와 같지만 죄가 없으시다. 그러면서 어느 말씀이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요. 주님에게는 자유함이 있고 주의 영이 이끌림을 받는 사람의 자유함이 있고, 그런 사람에게는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기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삶은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주께서 보게 하시는 은혜에 초점을 맞추면 감사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주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다 할지라도 엉뚱한 것을 본다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웅장한 것을 뭐라고 하면 글쎄 아마 미국의 그랜드 캐년 정도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랜드 캐년에 가서 이 웅대한 그 계곡을 봐야 되는데 계곡을 바라보지 않고 뒤에는 나무만 계속 보고 봤다 그러면 거기 갈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 가서 집 볼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작은 것 할지라도 그 속에서 볼 걸 보면 기쁜 거고 감사해요. 개미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조그만 개미 하나를 보고 특별한 개미가 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볼 거를 보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힘들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요, 그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요, 그러한 사람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의 이끌림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최선을 다한다 그랬죠. 그러면 죽을 때까지 누군가에게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제한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 반대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틀 속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아무리 배고파도 이런 걸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글자는 알아요. 말씀의 글자는 아는데 뜻은 몰라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글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담은 것이 글이에요. 그래서 글을 읽기 전에는 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글을 쓴 이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돼요. 마음을 모르고 글을 읽으면 문제가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마당에 화단이 있는데 여기 물 줘라 그랬어요. 아침 저녁 물 줘라 그랬어요. 그런데 소낙비가 막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물을 줬다 그러면 여러분 칭찬하겠습니까? 융통성 없다 그러겠습니까? 내 말귀를 알아듣는지 못한다 그러겠습니까? 무슨 말할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물을 주라고 한 이유는 식물의 뿌리가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를 모르고 물만 주라고 해서 계속해서 소낙비가 하러 물을 준다면 문제가 되고 말 거예요. 중요한 것은 틀 속에 갇히지 않는 건데, 틀 속에 갇히지 아니하려면 주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틀 속에 갇히니까 삶이 힘들어요. 말씀이 힘들어요. 그러니 신앙에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굴림학을 통해서 자신들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기쁨을 얻으려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에 대한 글자를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모습이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가 있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버린다 하는 것을요, 우리가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봅시다. 돈이 있어요. 돈을 버려요. 예수가 떠나는 게 버리는 거잖아요. 길거리에 버리지 않죠. 언제 버리냐면 내가 물건을 살 때에 주머니는 돈이 떠납니다. 거리로 보면 쉬워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왜 버렸을까요? 이것은 무언가 사기 위함이에요. 얻기 위함이에요. 우리 주머니는 돈이 나가요. 왜 나가냐면 무언가 살려고 할 때에 돈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버렸다. 왜 버렸을까? 이것은 무언가 얻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오늘 말씀대로 하면 양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선하신 목자가 자신의 목숨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거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래할 때 손해보지 않죠. 여러분, 물건 살 때 필요하니까 사고 내가 이익 본다고 하니까 사는 거예요. 물론 사람에 따라 가치는 달라져요. 여러분들에게 뭐 컵 하나 주고 이거 얼마 사갈라냐 하면 물을 마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한 2,000원 살 거예요. 그런데
이 컵을 소장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컵이 때로는 2,000원이 아니라 5,000원, 때로는 10,000원, 100,000원이 될 수도 있어요. 소장할 것이냐 또 쓸 거냐, 어디 쓸 거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 손해라고 생각하지만 무언가 살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이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요.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왜 버리셨을까요? 그것은 양이 귀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아준 것 중에 우리가 놓치지 말할 것이 있어요.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럴 때에 그 양이 어떤 양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은 새끼를 잘 낳는 양이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보통 때에 말을 잘 듣는 양이다 이런 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저기 뭘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다, 착한 일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숨을 버렸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양이라서 버린 거예요. 그런 속에는 양 중에는 말 안 듣는 양도 있을 거고, 새끼를 못 낳는 양도 있을 거고, 때로는 절뚝거리는 양도 있을 거예요. 즉 주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때에는 그 버려야 될 그 대상에 대한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는 말과 같아요. 조건이 없다는 말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작으면 조건이 붙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식당이 있는데 식당에 좌석이 30석분이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 거기 가려고 할 때 예약을 할 때에 30명 이상 안 가.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식당이 뭐 한 5만 명 들어간다 그러면 이 동네 사람이 3만 명이라고 그러면 다 오라 그래, 다 오라. 조건이 안 붙어요. 무엇을 말해요? 조건이 붙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크다는 증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는데, 버릴 때에 어떤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조건이 붙지 않아요. 그것은 주의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넓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말씀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에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어요. 조건이 있다면 안 씻겨야 돼요. 나를 따를 사람, 앞으로 죽기까지 충성할 사람, 그런 사람만 발 씻겨야 하지 않으면 가룟 유다의 발은 씻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기셨어요. 조건이 붙지 않아요. 이 조건이 붙지 않는다는 말씀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대로 하면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자유로우면 조건이 안 붙어요. 자유롭지 못할 때의 조건이 붙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자유롭다, 틀에 갇히지 않았다, 조건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사랑이 크다. 그리고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찬송과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에게는 끝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없죠.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같다면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뭐 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대할 때에 제한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목자로서 양을 위하여 죽을 때에 특정한 양을 주장하지 않아요. 제한이 없다. 이건 뭐예요? 넓다는 거예요. 자유롭다는 거예요. 틀에 갇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를 살면서 항상 제한을 두잖아요. 틀을 두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바다를 쓸 영역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에게 그것이 없어요. 그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이 조건 없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 모든 사람을 받아들인 것, 그리고 그 사람에 맞게끔 말씀을 전하시고 함께 하신 그 자체가 우리가 볼 때 쉬운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하신 일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에 관계없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보혈을 찬양할 때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오늘 새벽으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면서도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의 문제가 생길 때에 지금 못하겠다. 나 두꺼워서 못하겠다.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교회를 하고 나서, 다시 말하면 나를 좀 세탁하고 포장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기도해야지 어떻게 나쁘게 그러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누군가가 전혀 모른 척 하다가 그 사람에서 부탁할 일 있으면 가서 뭐 인사도 몇 번 하고 먹을 것도 몇 번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제가 지금 머리 도와줄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을 대할 때 전형적인 그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대할 때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제한이 있고 사람 속은 틀이 있지만 주님에게 그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품으시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못됐다고 느꼈지만 찬송해 볼 때, 내가 못됐다고 여기지만 내가 기도할 때, 그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 당당히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제한이 없구나. 주님에게는 자유함이 있구나. 그러니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면 나도 자유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그래요. 우리는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면 돼요. 특별히 준비할 거 없어요. 그냥 주를 만나고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이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그리고 이를 경험한 사람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우리가 말씀은 그냥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해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구나,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겠죠.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나아가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지치느니라. 아멘. 이제 선한 목자와 사꾼을 구별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사꾼이 달아난다 그랬잖아요. 언제 달아나냐고 했더니 이리가 올 때. 그러면 우리는 물을 거가 있어요. 이리가 없을 때 어떨까? 이리가 없을 때는 선한 목자와 사꾼이 구별될까?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리가 오니까 사꾼이 도망가는 거지, 이리가 오지 않으면 도망갈 이유가 없어요. 다시 볼까요? 어려움이 닥치면 선한 목자와 사꾼이 구별되는 것이지 평소에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 말씀 이리가 온다 하는 이 말씀을 정말 이리가 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라고 읽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쉬워져요. 어려움, 큰 어려움이 왔을 때 달아나는가?
아니면 그런 이름을 지키는가에 따라서 삭군과 선한 목자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얼음 당할지 아셨어요. 그것은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하면 돼요. 근데 피하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에 가셔서도 성전을 뒤엎지 않았다면 대제사장들에게 큰 미움을 받을 이유도 없어요.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안 지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 피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굳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이유가 없겠죠. 그냥 떠나면 돼요. 예수님은 어려운 걸 알면서도 피해가지 않으셨어요. 뭘 말할까요? 예수님은 삭군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주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요즘은 유체이탈 서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나는 하지만 나와 관계없는 말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에 먼저 그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적용하며 사셨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1장 1절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뭘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뭐예요? 행하시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충분히 경험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을 것을 알면서도 피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안 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결심과 그 길을 다 정해놓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은 내가 먼저 들어야 될 말씀이다. 그리고 너희도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 되겠죠. 이것이 주의 말씀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은 나 자신이 먼저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성도들하고 있다면 간혹 이런 얘기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 애가 어렸을 때에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커서 잘 안 다녀 걱정해요. 그거는 본인도 적용 안 될까요? 본인이 한때 열심히 내고 지금 열심히 안 내고 왜 자녀는 어렸을 때 열심히 냈다 열심히 안 냈다고 할까? 완전 유체이탈 방법이 많아요. 나는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남의 열심을 잃어버렸는데 우리 자녀가 열심을 이뤘다고 걱정해요. 뭐예요? 맹인이 맹인을 믿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못하지만 너는 잘하라 하지 않으신 거예요. 내가 하는데 너희도 되지 않겠냐. 내가 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와 너희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겠다. 이게 주님이 말씀이죠. 여러분 신앙의 부모가 이래 뭘까요? 너 왜 성경 안 읽어? 성경 읽어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너 왜 기도 안 하니? 기도하면 좋겠다. 아니죠. 본인이 과거에 기도했던 것만큼 기도할까? 열심히 할까? 나는 못하는데 너는 열심히 해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과는 동떨어진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건의 특징이 뭐냐? 이리가 오면 달아난다 그랬어요. 어려울 때에 양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과 자신을 분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양들도 알겠죠. 이리가 몇 번 오고 나면 지금 나를 돌보는 이가 사건인지 아니면 선한 목자인지를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로 선한 목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어려움을 겪어보면 알아요. 어려움을 겪어본 양들이 자신을 인도하는 이가 사건인지 선한 목자인지 몇 번 경험하면 알아요.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주님이 사건인지 선한 목자인지는 알아요. 다시 말해볼까요? 내가 어려울 때에
사꾼이 이리가 오면 양과 분리했듯이 주님이 나와 분리해서 멀어지셨는가, 나와 계속 함께 하셨는가를 보고 경험하면 알 수 있어요. 내 삶이 어렵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다면, 아, 주님은 사꾼이 아니고 선한 목자구나 알 수가 있겠죠.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어려우면 결국엔 떠나요. 있는 그 기간에 다를 뿐이지 결국은 떠나요. 그래 주님은 내가 어려워도 주를 찾으면 주께서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셔요. 그러기 예수님은 사꾼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머리로만 이해하면 어려워져요. 어려움을 겪어봤을 때에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가, 내가 주를 찾았을 때에 주께서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나를 지키고 이끌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몇 번 경험하면, 아, 맞아요, 예수님은 사꾼이 아니에요, 선한 목자예요, 나는 고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리가 오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사꾼은 도망간다고 했어요. 도망가는 이유는 이 양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 내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외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토끼가 오면 도망 안 갈 거 아니에요. 사건이 올 때 토끼가 온다고 도망가겠어요? 토끼가 오면은 내쫓겠죠. 이리가 오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 능력이 없다, 그래서 도망갈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꾼은 자신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나면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물을 게 있어요. 예수님은 어떠실까? 왜 선한 목자실까? 예수님은 달아나지 않으셨어요. 다 이기셨어요. 죽음까지도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죽음까지 이기셨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달아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이들은 한계가 있어요. 자기보다 강한 대상을 반드시 만나요. 우리가 권투선수라는 이야기 중에 영원한 챔피언이 없다고 그러죠. 언젠가는 벨트를 반납할 수밖에 없어요. 더 강한 자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모든 이들은 사꾼처럼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런 질문할 수 있죠. 아, 주님, 능력이 부족한 걸 탓하면 되겠습니까? 사꾼들이 이리와 싸워 이길 능력이 없으니까 도망가는 것을 탓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나름 합리적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어떻게 이기셨는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에 이르기 전에 십자가를 지셨죠?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아, 저가 가볍다, 내가 충분해질 수 있다 하면서 여유롭게 지셨나요? 그렇게 안 지셨죠. 기도함을 통해서 지셨어요. 주님의 능력은 타고난 능력이라고만 보면 안 돼요.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능력이셨어요. 죽음을 뛰어넘는 능력도, 결국은 십자가를 지신 능력도 기도함을 통하여 가능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일 때에 예수님이 기도함을 통해서 도망가지 않고 그것을 이기셨다. 그러면 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도망가지 아니할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꾼이 되고 사꾼이 되지 아니하고는 타고난 능력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을 통해서 결정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꾼과 함께 했던 양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꾼이 도망가니까 이리가 와서 잡아가고 해친다고 했습니다.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죠. 양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양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양이 사꾼이 아닌 선한 목자를 만난다는 것은 복입니다. 다시 볼까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신앙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어려울 때에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복 받는 자녀라 고 말하려면 또 그가 되길 원한다면 부모가 어려울 때에 달아나지 않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아 그것을 해치고 나가야 되겠죠. 사건은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를 통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기도함을 통해서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어요. 어려움은 당장의 어려움이 있고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어요. 다가오는 어려움에 대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기도, 그런 교회가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신앙의 교육을 철저히 받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 신앙의 교육을 철저히 받으면 그 교육이, 그 훈련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를 생각나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꾸만 기도를 훈련하고 또 말씀 가운데 무엇이 주의 뜻인지 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준비한다고 그럴 때는 여러분 경제적인 준비도 필요합니다. 이번 지방회를 마쳤는데 지방회 마치고 목사님들하고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앞으로 교회가 크게 어려질 거다 하는 이야기가 공통적입니다. 우리 집안 어떤 교회는 목사님 나이가 50살인데 그 교회 교인들 중에서 목사님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80~90%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10년, 20년 후가 되면은 이제 교인이 거의 남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제법 큰 교회지만 앞으로는 교인이 남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보았더니 자녀들, 교회에 나오는 부모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고목과 같은 교회가 돼요. 또 어떤 교회는 빚이 있는데 빚을 안 끄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껏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빚은 누가 꺼요? 나중에 언젠가 꺼야 되겠죠. 그런데 교인수가 막 는다면 모르겠지만 교인수가 늘지 않는데 우리는 빚에 관계없이 마음껏 일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미래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신앙으로 준비하는 것도 있고 경제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인구수가 줄고 있잖아요. 인구수가 줄면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고 하는 한 대부분의 교회는 교회가 줄 수밖에 없을 거고 교회가 줄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자연스럽게 가중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빚이 있다면 빚을 빨리 꺼야 돼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 교인이 막 느니까 빚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물가를 오르고 교인이 들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빚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달라요. 경제 인구가 점점 줄고 기독교인도 줄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빚을 만들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다 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한다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주님이 함께함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은 나의 도구에 불과하죠. 내가 주의 도구니까 주님을 통하여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나를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될 거예요. 여러분 사건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봤습니다. 사건은 어떠한가? 사건은 어려움을 도망간다 그랬습니다. 힘이 없으면 도망간다 그랬어요. 도망가는 이유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의 도움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로서 사건과 같은 부모가 아니라 선한 목자와 같은 부모가 되려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 있는 어려움도 있지만 다가오는 어려움도 있다 그랬어요. 그 다가오는 어려움에 대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준 지혜로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힘도 커지고 또 지혜의 힘도 커져서 다가오는 어려움도 넘어서게 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할 겁니다. 이리가 온다 할지라도 도망가지 않고 맞서게 하시는 주의 은혜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한 목자와 그리고 사건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선한 목자입니다. 양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주님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기에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사건은 다릅니다. 어려움은 도망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 하지 않고 부족하면 그냥 떠나버리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누가 사건일까? 누가 선한 목자일까? 내 주위에서 그걸 찾아봐야지 하는 것보다는 내가 사건의 신앙일까? 내가 선한 목자의 신앙일까? 찾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한 목자의 신앙을 가집시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듯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일이 나타나서 주께서 기뻐하시고 주께서 이끌어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정, 복된 교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